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다 그 8번째 시간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선이라는 그러한 자매를 언젠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3살 참으로 아름다운 나이에 올림픽대로에서 오빠와 함께 티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되고 말아요. 이내 불이 붙었고 오빠는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이 자매는 빠져나오지 못해 아주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이전에 어여뻤던 얼굴은 화상으로 인하여 일그러지게 돼요. 손은 붙어버렸고 전신의 55%의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고 난 지 7개월 동안 입원하여 무려 30여 차례의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도 평생을 무너져가는 피부를 바로잡기 위해서 계속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서 이지선 자매가 치러냈던 마음의 전쟁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의 고백입니다. 인생은 고해입니다. 고통의 망망대해입니다. 제가 23살이었던 2000년 7월 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이죠. 삶은 전쟁터입니다. 매일매일을 전쟁처럼 치러나가지 않으면 나는 이곳에서 사라져 버릴지 모릅니다. 마음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사랑하는 이를 지키며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천국을 지키기 위해 순간순간에 어려운 유혹들을 지혜롭게 버텨야만 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사수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그야말로 전쟁터 같은 곳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눈앞에 터지기도 하고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말했던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터만큼 사람으로 하여금 살고 싶도록 만드는 곳은 없습니다. 이기고 싶은, 이겨내고야 말겠다는 전의로 불타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때때로 힘들다는 말조차 다 끝나버릴 것 같은 지겨운 싸움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나를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생명으로 산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내 삶에는 나 혼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전쟁터에서 생명의 위대한 힘을 느낍니다.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는 나 자신에게 또 그 싸움을 승리케 인도하시는 내 안에 주님께 오늘도 인사를 합니다. 지선아,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나는 감히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고 후에 이지선 자매의 마음은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목이 메이지만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볼 때마다, 확인할 때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물을 볼 때마다, 다시금 반복된 수술대에 올라갈 때마다 사단이 끊임없이 좌절감과 절망을 줄 때마다 이 자매는 무너져 가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위로함을 얻으며 다시금 힘겨운 한 발자국을 내밀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니 불행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반대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행복한 조건이 갖추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에요. 오늘 주님은 마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다시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시전 사매는 16년 뒤 고난의 길이었죠. 고통의 길이었죠. 16년 뒤에 한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되었고 지금은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외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품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시선 교수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힘겹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이기고 나면 주어지는 보물입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 배울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열매입니다. 저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저는 덤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배워야 해요. 세상이라는 엄연한 위협 속에서 신자는 항상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의 시작은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세상과 마귀는 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원해요. 악한 영의 최고의 목표는 신자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가장 첫 번째 공격 대상은 신자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마치 배의 키와 같아요. 커다란 유조선의 배의 방향을 밟는 것은 놀랍게도 배 뒤에 붙어있는 작은 키예요. 이 키에 의해 배는 그 방향을 잡게 되는 것이죠. 마음은 배의 키와 같아 극히 작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행동을 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이 마음이 중립지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지만 또한 사단도 이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사람의 행위를 정하고 때로 죄악으로 사로잡아 갈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신자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는 신자의 마음입니다. 때문에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함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은 한 사람을 지배합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죽고 사는 문제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생각에 반응하는 마음의 움직임, 그것이 아주 작더라도 그 움직임에 유의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첫 번째 문이 무엇이냐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또한 반대로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생각의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겠다라는 의미는 작은 생각이라도 놓치지 않겠다고 주의하고 또 주의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정한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그것을 주의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야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떨쳐내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좌절케 하는 여러 가지 비난의 목소리가 생각을 통해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라는 것이 생각의 문을 열고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좌절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가 혹은 사단이 주는 마음인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맞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 생각되면 과감하게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방법인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되면 대책을 세워 생각에 자신의 마음이 더 이상 침노당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에요. 악한 생각에 마음을 공격받기는 해도 그 공격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죄가 들어올 때도 마음을 통하여 들어오고 거기에서 벗어날 때에도 마음을 통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신앙이 들어갈 때도 마음을 통해 들어가게 되고 신자가 된 이후에 신앙에서 미끄러져 불신앙 속에 떨어질 때도 생각의 문을 통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을 버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신앙적인 삶과 혹은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삶 중에서 그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임으로써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것은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믿었는가 그 연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저희 교단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큰 죄악을 저질렀어요. 입에 담기 참남한 일을 현직에 있는 총회장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생각을 통해서, 생각이란 문을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목사라 할지라도, 심지어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넘어지는 것은 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악한 영의 공격에 마음의 일부라도 내어줌으로 마음 전체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마음을 지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단은 마음에 아주 작게라도 자신의 나라를 구축하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전체를 빼앗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내어주지 않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신자는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작은 일부분이라도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을 주님은 마음을 청결히 한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마음을 청결히 청소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자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집이 깨끗해지기 위해 부지런함이 필요하듯이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도 부지런함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성이 느긋한 편이에요. 보기에도 그렇죠? 그래요. 집안이 어느 정도 어질러 있어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또한 저희 집에 저를 꼭 닮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우리 아들 경진이죠. 아들 방에 가면 저는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그래 가끔 가요. 우리 아들 기숙사 가면 가끔 가서 누워 있어. 익숙한 냄새가 나죠. 대충 벗어놓은 옷, 어지러운 책상. 그런데 이 두 남자의 평화를 깨는 한 사람이 있어요. 사모님이. 왜 그렇게 쓸고 닦고 하는지, 못 살게 구는지. 우리 집에서 가장 고생하는 것은 청소기입니다. 오늘 삐그덕거리면서 그냥 밤낮 없이 돌려요. 그냥. 왜 그렇게 더러운 것이 아내의 눈엔 잘 보이는지, 왜 제 눈에는 안 보이는지, 왜 그것 때문에 저는 혼나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깨끗한 집에 사람이 살기 않는 순간부터 집은 쇠락하게 돼요. 아무리 낡은 집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쓸고 닦고 그 안에 살게 되면 깨끗해질 수 있는데, 놀랍게도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안 사는 순간부터 그 집은 쇠락의 길을 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단지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더러운 생각들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마음을 청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신자가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잠재력을 누르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수적이에요. 그 첫 번째는 그 마음이 신령한 욕구로 불타오르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신의 마음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재갈을 물린 커다란 말은 어린아이의 작은 손에 잡힌 고삐로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경건의 통제력 아래 있을 때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의 마음은 무엇으로 재갈을 물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에게 사랑의 정서가 필요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가 이 죄악을 받아들였을 때, 마음이 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갖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재갈은 악한 마음이 몰고 올 결과에 대한 진지한 예측입니다. 이 죄악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 죄악이 가져오게 될 그 엄청난 파급력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 신자는 자신의 마음이 방종에 흐르지 않도록 경건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룩한 정서는 죄를 선택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처참한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와 사탄과의 장엄한 전쟁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에너지는 신자의 마음인 거예요. 신자가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있어야 할 요소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요. 영적 전쟁은 믿음으로 치러내는 전쟁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굳은 심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의 심지가 올고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굳은 심지라 할 수 있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요.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마음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장래에 부어주실 큰 은혜를 믿는 거예요. 결국 승리하여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들지만 일단 영적 전쟁에 참전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사랑의 정서를 불어넣어 주실 것이고,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살며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바로 이 세상, 그리고 나 자신을 올바른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악한 영은 끊임없이 이것을 가지고 장난질 치죠. 때로 나의 마음이 세상을 너무 크게 보아 좌절할 때가 있죠. 혹은 세상과 친밀하려는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거나, 나 자신을 너무 작게 보아 자그마한 실현에도 움츠려들고 좌절하게 됩니다. 사단에게는 두 가지 무기가 있으니 그것은 속임과 강압이에요. 속임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에 빠지게 되고, 강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며, 또한 우울감 속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열등감이라는 큰 산을 만나 많은 신자들도 그 안에서 좌절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는 혹 자신을 너무나 크게 보아 자만과 교만이라는 괴물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자,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 모든 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러한 신자의 연약함은 때로 좌절로, 때로는 자만으로, 때로는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올바로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희미해질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다시금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것을 우리는 자존감이라 부른다 했어요. 스스로 존귀함을 깨닫게 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보는 나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자신의 자존감, 존귀함을 찾는 것은 인생의 여정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마음을 지키려는 신자의 노력 가운데 여지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 속에서의 고난이에요.
환난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신자를 가장 극악한 삶으로 몰아세우고 이제 하나님과 신자 가운데 마음의 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로 염려가 들어가게 되죠. 그 가운데로 걱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로 좌절과 낙심과 상처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그것이 마음을 지배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돼요. 조금씩 교회에 나오는 것이 뜸해지고,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희미해지고, 조금씩 고난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 인생의 짐 가운데서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때로 가족과 동료가 그러한 위치에서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죠. 이웃들이 행하던 음욕과 방탕과 술취함과 정욕과 향락과 무법에 대한 대적자들의 적극적인 항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신자는 이 가운데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연한 이치이죠. 또한 대적자들에 의한 조직적 방해는 극에 달해 비방하는 말과 신체적인 박해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신자의 결단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 세상 속에 직면한 교인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은 고난과 박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비록 세상 속에서 놀림을 당하고, 비록 세상 속에서 실패자라 조롱당하고, 그래 얼마나 고귀한지 보자꾸나 기롱한다 할지라도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현장에서 우리가 내쉬는 것이 고통의 신음뿐이라 할지라도 좀 더 정결하게 이 세상과 이웃하지 않게 몸부림치다가 혹은 상사에게 혹은 부모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놀림과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곰핍함을 경험하고 또한 고통이 법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사람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립의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가 만약 마음을 지키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몸부림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 땅의 성도들이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놓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상처 주는 말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타인을 사랑할 수 없어요.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이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도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령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를 흔들 수 없기 때문이죠. 마음을 점령하는 것은 강력한 방법으로 밀고 들어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빗장, 마음의 문은 여러분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안 돼. 따라합니다. 안 돼. 여러분들을 좌절케 하는 그 어떤 음속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안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너는 나를 점령할 수 없어. 라고 고백하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때로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에 대항하여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을 대항하여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안 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안 돼. 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어떤 상처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나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방편을 붙잡지 마십시오. 한 가지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래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축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키퍼입니다. 놀라운 것은 축구 경기에 11명이 뛰고 있지만 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골키퍼 단 한 사람이에요. 발로 막는 것보다 손으로 막는 것이 쉬워요. 자신의 위치를 알고 쉬운 싸움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의 상처를 주는 모든 소리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 마음을 지킨다면 결코 우리의 자존감은 손상을 입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지킴은 우리의 마음을 노리는 대적들을 향한 우리의 가장 효과적이고도 쉬운 응대인 거예요. 주님의 출정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노도와 같이 세상에 마주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소원하고 우리의 가족이 변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이 땅의 모든 악한 영이 패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셔요. 비록 지금은 좌절하고 비록 지금은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장래 은혜를 상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공만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로 실패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상처는 떠나갈 지어다 라고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은 아담 이후로 한 번도 쉼없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신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가람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을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아침이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정병으로 다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한 명의 신자의 회복은 개인이 회복하는 차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놀랍게도 가정이 회복하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도시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신자들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지나는 과정을 통해 마음의 깨끗함을 위해 수고한 이들을 위한 행복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니, 마음의 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축복은 어떠한 복일까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동사에 사용된 시제는 헬라어로 미래진행형입니다. 미래진행형은 우리나라 어법에는 없는 시제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직접 볼 것이며 반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반복해서 일어나듯이, 시험이 반복해서 일어나듯이 그때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는 놀라운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불태웠던 이 기라손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스데반이란 인물을 기억하고 있죠.
이분은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의 시대로 집사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죠. 그야말로 그는 복음의 용사였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살기 등등한 살해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됐죠. 이윽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소리를 들었던 이 악한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손에 돌멩이를 쥐고 이 스데반에게 던지기 시작해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광이 되어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며 죽이려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돼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 어떠한 힘인지 우리는 알게 되죠. 수없는 돌이 던져지는 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시 하나 박혀도 그렇게 힘든데 이 커다란 돌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공포가 밀려오죠. 그런데 놀랍게도 공포 가운데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공포는 어느새 사라지고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평강이 스데반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급격하게 변하게 돼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래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미래 진행형이라고 그랬죠. 고난이 찾아올 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보게 되자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바로 사랑하는 그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행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됨으로 얻게 되는 신적인 평강이 그를 사로잡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샬롬이라는 놀라운 정서가 이 스데반을 지배하게 됩니다. 마음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충만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자 이 충만한 평강이 스데반을 변화시켜요. 공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평강 가운데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이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샬롬이 지배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호의적이지 않을 거예요. 말세에 이르러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지켜 청결히 하는 거예요. 신적인 하나님의 정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설사 중고 같은 절망이 자신을 덮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기에 평강을 잃지 않는 것이죠. 이 놀라운 평강이, 이 놀라운 선물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게요. 우리 오늘부터 행복이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할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먹을 마늘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청결히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가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얼굴을 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히 하고 주님만을 소원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